욥기 25장 말씀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24장을 먼저 좀 생각해 보고 가면 욥기 24장에서 욥은 현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24장 1절 말씀,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악이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또 약자가 짓밟히고 있고 또 심지어 사람들이 빛을 스스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그렇게 어둠을 택하며 밤을 택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심판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왜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욥이 던졌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의 질문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너무나 믿기에 진지하게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욥기 25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빌닷이 다시 등장하면서 그의 마지막 논쟁의 말을 시작하는데, 그럼 욥의 질문에 답을 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욥이 이야기했던 현실의 그러한 악인들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 그런 현실의 현장을 그저 덮어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거리만을 강조해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의미와 한계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25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니 인간은 결코 의로울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빌닷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화평을 베푸시는 분, 이렇게 그러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말처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피조물은 하나님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화평을 베푸신다, 이 화평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를 보시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을 화평케 하시는 분이다, 베푸신다라는 그 말과 의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 옳은 말로 시작하는데, 그의 이러한 말은 앞서 24장에서 욥이 던졌던 현실의 문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 받아치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때가 언제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빌닷은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때를 따지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 위엄과 권능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옳은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이어져 왔던 논쟁들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친구들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 논쟁 속에서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누가 봐도 늘 옳은 말, 맞는 말, 바른 신앙의 말들, 언어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같이 그 옳은 말들의 방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고민과 질문들을 틀어막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수많은 신학적 지식들이 그렇게 그 말들이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빌닷의 그 말들, 그 말은 그 방향에 있어서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과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정죄하기보다는 그가 그 고난 중에라도
그 신앙과 그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잃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그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빌닷의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3절을 보실까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번에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하나님의 군대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만물 위에 비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들만 놓고 보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하나의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의 목적을 보면 단순한 찬양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닷은 이 문장을 통해서 욥이 던져왔던 그 질문들을 압도하려는 의도가 분명 담겨 있습니다. 욥이 보는 현실이 어떠하든 악이 가득하고 또 그 안에 빛을 거부하고 그렇게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 압도하시고 크신 분이시니 너는 잠잠하라, 어떤 질문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성경은 이 빌닷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그 인간의 탄식과 수많은 질문의 언어들이 함께 허락되고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넘쳐나는 탄식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또 대적들을 만났을 때에 인생이 엎어지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수많은 탄식의 말들을,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호소를 보십시오. 악인의 형통하는 그 현실을 보며 절망 가운데 빠져 질문을 던졌던 하박국 선지자의 어찌하여라는 그 질문, 그리고 오늘 욥기서에서도 만나는 수많은 이 욥의 질문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신음조차 할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그들의 아픔에 대한 탄식과 절망과 좌절에 대한 그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쏟아놓는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를 침묵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던지는 탄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오히려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고통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크셔, 이 한마디로 고통의 현실을 건너뛰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문제보다, 현실보다 크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다 덮어두고 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은 현실을 무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그 무게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기 위한 그러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빌닷이 건넨 짧은 그의 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더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지금 빌닷의 말은 인간의 죄성과 그 피조물에 대한 진술로 보면 매우
옳은 전통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도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욥기 24장과 또 연결되는 25장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 빌닷의 말은 지금 논점을 바꾸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논점을 회피하려고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악인의 그 행악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때가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빌닷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어차피 의롭지 못하다라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이 정의의 문제, 이 공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 문제를 인간의 부정함의 문제로 바꾸어서 논점을 흐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현실의 울음과 괴로움의 문제, 인생의 현실 속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아픔의 문제를 성경의 말씀으로 그저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25장의 이 말씀은 짧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당연히 아멘이죠. 인간은 죄인이다. 당연히 여기에도 우리는 아멘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난당한 사람의 질문 앞에서 더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사용된다면 이것은 결코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되, 언제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할 때에는 약한 자들의 그 울음을 지우기 위한 말들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오히려 이 약한 자들의 신음, 그들이 고통하며 탄식하는 그들의 말들에 대해서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오히려 그 신음을 들으시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인간의 고통하는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존재 자체를 벌레 취급하듯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비천함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교리를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상대를 향해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 말씀은 이렇게 두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빌닷의 말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말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빌닷은 욥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겸손하되, 그 겸손함 가운데 이웃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